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소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오늘 이 14장 이사야서 14장 본문은 두 장면을 이렇게 아주 정반대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의 압제 아래서 정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안식을 누리는 장면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했던 바벨론 왕이 수월의 깊은 구덩이까지 떨어지는 장면이 둘이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역사를 움직인다 말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역사의 주인은 세상의 강한 왕도 아니고 제국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교만한 권세는 꺾으시고 그래서 참된 안식을 세상에 주신다라는 선포인 거죠.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고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합니다. 다 잡혀가서 나라 잃고 자유도 잃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때가 되면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택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이렇게 1절 끝에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이 표현은 단순히 그냥 도망쳐서 풀려서 해방돼서 땅으로 돌아온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그 바벨론의 압제에서 완전히 건져내셔서 대적의 위험도 다 벗어나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의미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이 말씀은 우리도 실패하고 낙심할 때도 있고 영적인 포로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때가 많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나는 더 이상 안 되려나, 이런 절망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회복되는 것 아니고 우리의 힘에 달려있지 않아요. 시간이 저절로 해결해 준다 그것도 아니에요. 회복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의 방법은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편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크게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악인의 권세를 꺾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하십니다. 슬픔과 공고와 민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이 올 것이다.
그냥 안식을 주시는 게 아니고 바벨론의 그 치하에서 고통당하던 그 슬픔, 공고, 수치, 고역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안식을 주신다. 그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은 바벨론의 압제가 끝나면 안식이 오는 거예요. 5절에서 그 이유도 설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모든 것을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국제 정세가 변화해서 뭐 더 큰 나라가 바벨론을 쳐서 기타 등등 이런 이유만의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꺾으신 거예요. 인간의 눈에 보면 바벨론은 정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었지만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고 꺾으시니까 순식간에 세계 지도에서 역사에서 사라져버리는 제국이 됐어요. 그 결과 바벨론이 사라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에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만 기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심지어는 레바논의 백향목까지도 기뻐한다. 지금까지 바벨론의 폭력, 탐욕이 사람뿐만 아니고 땅을 억압하고 파괴하고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압제자가 사라지니까 안식이 오는 거예요. 압제자가 사라져.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권력을 주실 때 우리에게도 권력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 권력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서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권력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힘은 군림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섬기고 보호하라고 주신 거죠. 가정에서의 권위, 교회에서의 어떤 권위, 일터에서의 어떤 위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오늘 이 바벨론의 몰락의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게 돼요. 내게 주신 권위를 섬기고 보호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 지금 우리를 누르고 있는 문제가 너무 강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다라고 결론 내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보다 강한 몽둥이는 없습니다.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오래가는 권세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악인의 몽둥이는 꺾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임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뒤이어서 바로 12절 이하에서는 스스로 높아지는 이 교만을 낮추시는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고 계세요. 12절 이하에서 바벨론 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묘사를 해요. 이것은 새벽 하늘의 밝은 별처럼 찬란해 보이는 별이 계명성인데, 그런데 이 새벽별은 해가 뜨면 그냥 사라집니다. 바벨론 왕의 영광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왕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음속에, 바벨론 왕의 마음속에 드는 말들이 계속 나와요. 내가 하늘에 올라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되리라. 이게 바벨론 왕의 마음이에요.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요, 그 본질은 단순히 그냥 자신감이 넘친다, 그게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 힘으로 이루었다,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높이는 거, 다른 사람을 내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 전부 교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교만한 13절, 14절에 끝없이 올라가고자 했더니 바벨론 왕을 15절에서 하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던 그 자를 가장 낮은 곳으로 하나님이 떨어뜨리시기는, 세상을 진동시키고 열국을 깜짝깜짝 놀라게 했던 대제국의 왕이
죽은 뒤에는 구더기와 지렁이에 덮이게 하겠다. 제대로 장사도 치르지 못하고 버려진 거예요. 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은 다른 나라뿐만 아니고 자기 땅, 자기 백성까지도 파괴했기 때문에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작은 성공이 내 능력 때문이다. 내가 잘해서. 저 사람, 자기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지체들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이런 거 전부 교만에 속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길 때, 말씀보다 내 경험이 먼저라고 생각될 때, 우리 마음속에 바벨론의 씨앗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을 살펴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주인의 왕좌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지는 않은가. 그걸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주님 밀어내고 내 뜻을 높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살펴야 돼요. 내 주인의 자리에, 인생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은혜 베푸시고 높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형편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된 것처럼, 포로 생활처럼 답답하고 낙심될 때도 우리 실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때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요. 그 회복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점검해서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신, 낮아져서 섬기신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고, 우리가 내 가정, 일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님 앞에 의지해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